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새삼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의 천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풍족해지고, 또 사회가 풍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죄악도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아주 미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그러나 로마 교황청이 사람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가득한 불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타락하고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반면에 그 경제적인 것이 발전해 가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삼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세 가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하고 외쳤던 그런 그 이야기, 어쩌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 베이스가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2살, 학자들에 따라서 4살 정도까지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그때의 그 경험,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거부하는 그런 그 몸짓 때문에 태어나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홀로 커야 하는 자녀들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결혼해서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저는 그 시간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그 베이스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베이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은혜 속에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아니 느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조그마한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속에 굉장한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해서 이제 열흘도 되기 전에 아이에게 내가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ABCD를 가르치고 아베체대를 가르치면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글쎄 학습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가 정말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밑바탕에 사랑함의 어떤 신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이 아이의 장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대인관계도 또 사람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잘 할 수 없는 어떤 정서적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또 로만 가톨릭이 이제 그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병들었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공로로 무엇인가 이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때문에 병들었던 요소가 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1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행했습니다.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수히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순교였을까? 그렇게 죽은 사람, 그 죽인 행위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네가 잘했다 칭찬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물어볼 목록을 좀, 수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수첩을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좀 목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한 번쯤 질문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최고여야 하고 성직자들이 최고여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고여야 하고 신분의 격차를 나누어 놓고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피지배자 나누어 놓았던 그런 그 일들이 정말 그 시대에 계속 되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암암리에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와 권위를 누리는 자와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와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은혜로만. 루터가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따르면 솔라 그레지아, 내가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내일 소망을 갖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무너져가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의 그 헌금을 각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소위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 5나라가 중심이에요. 독일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자치제가 행해지고 있는 그 독일이 사실은 가장 많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졌고, 공개적으로 교황이 이제 당신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독일이 되어졌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독일 국민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그만큼 불신이 컸고, 그만큼 그들이 피해가 컸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돈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도 좀 차치하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초대,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다음 세대든 순서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공기를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을 덜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힘이 되는 원천은 뭐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기회는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믿음의 대상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난 내 아내를 믿습니다. 나는 돈을 믿습니다. 조폭들 같은 경우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혹은 내 칼을 믿습니다. 내 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충족시켜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그 또 다른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어가는데, 우리가 가끔은 그저 그냥 50%만 혹은 60%만 혹은 70%만 우리의 믿음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산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습니다. 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오염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염된 생수의 물들을 다 퍼내면 그 샘에서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염된 생수의 물을 퍼내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로만 가톨릭에 가졌던, 종교개혁 시대에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그런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신부에게 고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보혈의 강가에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힘입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마치 오염된 것들을 퍼내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orn again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셈이 거듭나야 됩니다. 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원천이 바뀌어져요. 어쩌면 종교개혁은 거듭남의 운동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개혁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born again 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설교를 똑같이 해도 당신이 born again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손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로또를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으로만. 오늘 성경은 마틴 루터를 바꿔놓았던 마틴 루터의 그 타락하고 병들었고 그리고 정말 그 아주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born again한 거듭난 삶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만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루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계속 되어진 일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왕국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그 강대국도 아니고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 출신, 조그마한 산골 출신의 그 조그마한 성직자 하나가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의 그런 그 삶에 대항하는 루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가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10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일입니다. 어쩌면 처형되어질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솔라피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 중에 정말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것을 내어버리면 꼭 죽을 것 같은 것들 여러분들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하신다면,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처라고, 오직 성경으로만. 왜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했을까?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유럽을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성당입니다. 성당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막 그냥 건물마다 성화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왜 성화를 그려놓은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이 성당의 성화와 저 성당의 성화가 다른데 이거는 뭐 이쪽 기법을 그렸고 이건 저쪽 기법으로 그렸다고. 글쎄요, 사실은요, 그게 성경입니다. 사제가 나와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 부활하신 그림을 보시죠. 성경 가운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탄생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아기 탄생 그림을 좀 보시죠 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림을 그려놓았느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 라틴어 혹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져요. 사제들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느냐? 교인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성서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찌빙글리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속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 20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이게 20페이지 분량의 편지란 말입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20페이지는 그냥 남아있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요 위를 쭉 찢어서 윗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부분도 없고요, 가운데 토막 잘라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 편지를 저한테 줬다면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20페이지 분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끊어진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세워진 그 그림 하나하나가 성경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못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을 부분적으로 띄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단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부터 벗어나는 부분적 해석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흘러가는 통이 있습니다.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맥을 놓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왜? 자기 공명심에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오직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뒤에 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가 뭘까? 짐작하시죠? 저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쭉 보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뒤처져 가지 않으시고 가운데 가시지 않고 늘 앞장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런데 그 앞장서는 자리에는 항상 핍박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뒤쳐져 가신 적이 없습니다. 보내놓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뒤쳐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도 앞서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앞장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갑니다. 먼저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앞에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뒤에 뒤처져서 누가 먼저 나가, 누가 먼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교회가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좀 튀어도 괜찮습니다.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서 걸으셨던 예수님, 앞장서서 걸어갔던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6.7%라고 보고됩니다. 아직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장서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먼저 가려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제가 따라갈게요. 나 혼자 못 가겠으니까 같이 갑시다. 아니요. 다른 사람 당신들 하십시오. 나는 구경하겠습니다. 교회 성경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몇 퍼질까? 앞장서서 3%라고. 교회 그래도 그냥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 7%라고. 주일날 교회만, 주일날 대예배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73%라고. 800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중에 3%가 몇 명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 세 번째 설교의 제목,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뒤에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자체 복음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면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들이 그에게 무엇인가 구하면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이 나를 밀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나를 밀고 가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한 발짝이라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밀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30분 설교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마디 기억한 것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연합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증인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아가라. 성령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두운 곳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개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듭남의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일어나는 귀한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그 길을 들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나며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